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1차적 교회가 그 이스라엘 나라이고 2차적 교회가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그 조직체는 교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교회였지만 교회라는 말은 모여서 가르침을 서로 신령한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집단을 보고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집단이고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나왔습니다.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철장이 무엇일까요? 철장은 그 철로 만드는 이 장이에요. 철장이 뭐 어떤 사람은 감옥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철장이 아니고 철창이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고 뭐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장은 대단한 용사가 철로 만들어낸 큰 작대 같은 창을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국을 그걸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남자다. 한마디로 세상에 두 번 없는 남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그 창조를 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남자의 기상이 많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때에 그 남자의 그 본능의 남자를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는 신적인 존재요, 신령한 존재요, 사랑의 화신이라는 존재요, 진리의 화신이라는 존재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또 그 심령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놓는 그런 뭐 사랑이긴 하지만 그 리더십의 말씀의 지혜의 리더십에 엄청나신 존재요. 뭐 그런 존재로서 어떤 남자가 예수님만한 남자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달아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도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이렇게 남자가 사실 무엇일까요? 남자가 뭐 그야말로 고추 달고 나왔다고 남자입니까? 남자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가 고추 달고 나왔다고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가 남자이겠습니까? 마음이 첫째로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꿀을 먹을 때에는, 꿀과 버터를 먹을 때에는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에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꿀을 먹고 또 버터를 먹고,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력을 상징합니다. 버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이해했는 것을 자기가 완전히 소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믹서를 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남자가 진정한 남자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할까? 남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없는 성욕을 발산시키는 게 그게 남자인가? 그렇게 해서 남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무엇일까요? 영국 사람들은 진정한 남자는 레이디 퍼스트, 여자를 갖다가 쫙 모셔 남자 아닌 여자를 잘 보필이 아니라 그 여자를 잘 보호, 그리고 기사도 정신, 이런 것을 보고 남자라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한 이념적 개념을 가지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아직 나온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쫀쫀해가지고는 남자들이 흰자랑이나 하고 가슴에 간판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남자냐? 남자가 아니다. 비겁하다. 비열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약한 여자들한테 쓰고 그건 비겁하고 비열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자는 보호적 정신이 있는 남자. 보호적 정신이 있어서 그저 만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온 세상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진정한 남자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뭡니까? 남의 잘못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는 그 잘못된 것을 내가 해결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한 남자가 진정한 남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칼질만 해야 남자입니까? 남자는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완벽, 소프트적 정신, 하드적 정신, 이거 전다. 남자들은 이러한 남자가 남자인 거예요. 무슨 일을 갖다가 무엇이 좀 잘못되면 전부 다 여자한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지. 네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뭐라고 하겠어. 이 카드 앉아있는 이런 따위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비겁하고 비열하고 쫄려하고. 좀 더 단어가 있으면 더 말할 건데 기억이 안 나서 다 말 못합니다. 그런 남자는 그게 남자냐? 그것은 남자가 아니고 쫄려이다, 비열이다. 뭐가 잘못돼도 그렇지.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재기. 그래서 7번 넘어지면 몇 번? 8번, 12번. 7.8기가 아니고 7.12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다른 사람이 다 잘못을 저질러놔도 묵묵히 가서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그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핑계를 대고 전부 다 잘못을 전가시키고 나는 두 팔짱 끼고 내몰라 하고 나자빠져 있는 거, 그게 무슨 남자입니까? 송장이지. 뒤져가는 송장이지.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고 또한 경외하는, 존경하다 못해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남자가 장차 뭘 하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장차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이가 봤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고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나는 여자니까 하고 뒷발 물리치고 있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자라고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자는 분명하니까 성별에 있어서. 그런데 여자라고 태어났다고 언제까지나 망년자실 내가 여자다 하고 앉아 있고 싶습니까? 남자가 남자다운 구실을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기어다니면서도 내가 하면 되지. 남자 역할 하면 되죠. 여자라고 못할 것이 없어요.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하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여자는 남자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고 자상하고 또 세세하고 세밀하고 덜렁덜렁 하는 것이 조금 있긴 합시다. 하더라마는 있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겠는가. 소리를 하나 들다 봐도 좀 더 세밀하게 들다 보지 않겠는가. 제목만 보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제목과 아울러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파악 다 못할 때도 있더라마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수에 실수를 연말할지라도 그래도 완벽으로 향하여 완전으로 향하여 뭐 여자이기나 말기나 나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어이구야 이건 무엇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읽어봐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봐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얼마나 포용력이 있으면 여자가 남자를 안겠습니까? 얼마나 졸리라면 남자가 여자한테 안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건 사실 다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모든 망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품으리라. 오직 이 교회의 사랑은 예수밖에 없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여자들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말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심령도 포괄적 심령이 돼야 돼요. 넓어야 돼. 남자가 뭐 좀 10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또 뭐 이질이 뭐 또 대파리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는데 구멍 안 들어가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 속에 뭐 드라이버를 이어가지고 뭐 돌려가지고는 뭐 저 톱니바퀴를 다시 새로 맞출 수도 없고 왜 하겠습니까? 그냥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해해 주리라. 그리고 같이 이야기 대화해서 같이 의논해서 같이 깨닫게 해주리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톱니바퀴 잘못 들어가는 그 놈사이들은 또 말도 안 들으리라. 여자를 깔보리라. 그러면 또 여자는 더욱더 세밀한 또 톱니바퀴를 잘 돌려가지고 이 간접적 교육을 하리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저는 남자가 꺼부러질 때 직접적 교육도 하리라. 어이구. 어이? 이해가는 사람과 손들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깨깨깨깨 자존심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가면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부디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존심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달았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서로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갔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에 그때 땅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서 한번 해방돼 볼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제자들과 아울러 다 막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커녕 도리어 더 악순환의 그 환경이 되졌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제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또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 말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들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문 닫고 군사들이 쳐들어올까봐 그래 이제 숨어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했죠. 숨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뭐가 왜 됐습니까? 오순절날이 다가오고 6월절이 지나가지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다가오고 오순절날 때 그 오순절날 때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쫙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또 순서를 잘 찍고 넘어가야 돼요. 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 23절에 이 레위기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다같이 레위기 16장의 제목은 대속죄이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매해 1년에 7월 10일 날 무슨 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내요. 그리고 지성소, 이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아론 대제사장님께서 송아지 피를 취해서 14절에 보니까 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해서 동편에다가 이 지성소 가서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중간에 휘장이 있었죠. 휘장들 치고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여다보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그 덮개에다가 밑에다가 7번 통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앞에 속죄소는 뭐예요? 덮개죠. 덮개 앞에 7번 뿌려요. 그리고 동편에 한 번 뿌리는 것은 뭡니까? 동편에 한 번 뿌리는 것은 자범죄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우리 속에 7가지 죄악성을 하나 앞에 한 번씩 다 뿌려주는 거예요. 7가지 죄악성.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이 송아지 피는 제사장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15절에 또 이번에는 뭘 합니까? 14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하고 15절에는 백성을 위해서 또 피를 뿌려요.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지만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요. 잡아서 염소를 촉제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14절에 했는 것 같이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위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매양 똑같이 이번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쭉 다 하고 난 뒤에 여기 23절에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진짜 지성소에서 나오겠죠. 지성소에서 나오고 또 아사셀로 된 그 염소는 다른 또 미리 또 정해진 레인이 가지고 데리고 또 저 무인지경이 뭐예요? 무인지경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으면 누가 사느냐? 거기는 온갖 그 구원받지 못한 귀신떼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다가 또 염소 2마리를 갖다가 재미 뽑아서 한 마리는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저 무인지경에 갖다가 버려요. 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일을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예수님의 그 말씀 세상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인지경. 그 무인지경에 그 귀신떼들이 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귀신떼들이 있는 그거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살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다 그랬죠? 아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장 거기에 있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 그것이 바로 이 무인지경에다가 염소가 버려지는 그것이 다 이렇게 짝이 맞아져서 성취되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까지 그 말씀이 있죠.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요한이가 그렇게 말씀했죠.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보고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다 되고 난 뒤에서 이제 그러한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아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아론은 평소에는 왜 합니까? 아론은 평소에는 이런 자주색 옷을 가지고 아주 제사장 옷을 길게 해서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하는 레위기 16장의 말씀 이 매해 7월 15일 때 드리는 이때에는 그 옷을 안 입어요. 그 옷을 벗어놓고 하얀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걸로 만들었는 제사장복을 입고 모자도 하얀 모자를 모양은 다 똑같이 만들지만 소재가 달라. 옷 소재가 하얀 소재로 그리고 얇은 그런 소재로 이 제사장 옷을 하얗게 입고 이 16일 날에는 그렇게 16일 날 1년에 한 번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 해놔놓고 그 하얀 옷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23절에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둔다고 그랬죠.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몸을 모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이 뭐예요? 평소에 입었던 그 벨루아로 되는 그 자주색으로 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이제 속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죄를 하는 이 구약에 이게 가장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옛날 행실들을 다 버리고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 하던 행실을 버리고 담배나 술 피우던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제사 지내던 것들은 그걸 다 버리고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버리고 입에서 거칠만 하고 욕하고 내같이 뭐 대가리를 쓴다든지 이런 말 다 버리고 아이고 못 버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 대가리 소리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또 그래 한숨씩 쓰기는 쓰는데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 여기 바로 이제 어디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느냐. 여기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아론 족속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죠.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론이 옷을 벗어서 거기에 이렇게 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장 5절에 요한이 이제 지금 여기서 사도와 같이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하는 게 이제 성령의 약속, 성령 내릴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약속이 지금 중요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는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신 예수님한테 계속 이 뭐냐면 국가회복 자기들이 노마에 지금 이때만 해도 속박 아래 있었으니까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의 속박에서 벗어져 날 것을 보고 노마에서 속박되기 전의 때를 회복할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계속 그걸 가지고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곳에 있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노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그 소망만을 안고 그렇게 제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노마의 압박 아래 있는 거기에서 너희는 그 노마의 압박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압박 아래에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라. 옛날에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듯이 이제 노마가 한 번 더 너희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이제 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이 8절에 오직 받을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에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적인 국가를 만들어라. 이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어. 올리워 가시니까 구름이 쫙 어디만은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다리를 감싸주면서 예수님은 쫙 올라가시고 구름이 저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 자, 올라가셨죠? 자, 올라가셨으면 여기서 이 장을 덮지 말고 지금 순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2장은 꼭 들고 있으세요.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19절이) 아니고 그 말씀이 또 어딨나? 주님의 법궤가 그 절수는 19절이고 11장이가 그렇구나. 11장이구나. 그래 11장 19절 바로 위에 놔두고 이렇게 찾네. 자,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죠? 아멘.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곳으로 예수님이 아까 보니 다시 사도행전 요 19장도 덮지 마세요.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내같이. 자, 이렇게 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11절이 아니고, 10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고 올라가셨죠. 아멘. 올라가셔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11장 19절에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아멘. 오셔서 이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아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라오니요 하면서 발을 붙잡으려고 발 밑에 발을 붙잡고 막 엎드려서 발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아멘. 여러가지 또 다른 데는 만지기도 하고 이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말하는 것만 딱 들으세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자기에게 손을 못 대고 했죠. 아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한창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를 지내는 것 같이 레위기 16장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대속죄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죄 죄를 지내고 있는 그 순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만지지 말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가지고 여기에서 법궤 그 언약궤 위에다가 한번 뿌리고 밑에다가 땅땅땅땅 7번 뿌렸어요. 그 피가 주르르르 흘러내리겠죠. 아멘.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자, 다시 또 사도행전 2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 피가 아니고 계시록 19장에서 보였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피를 위에다가 한번 밑에다가 7번 따라 뿌리니까 그 피가 흘러서 오순절 날에 2장 그날이 오순절 날이야. 오순절 날,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거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생명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뿌리시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려져서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다는 것은 뭐냐? 이 죽었던 영혼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시비렸던 영혼들이 그리고 의욕을 상실했던 영혼들이 확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일어나가지고 이 방언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아받는 사람 요새는 뭐 방언 받아도 좀 더 지기가 받더라마는 정말 방언 받는 것도요. 우리가 평소에 내 입으로 기도하던 거와 방언이 와서 방언 받는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전기 몇 천만 볼트의 전기가 콱 내리면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확 입만 나를 치면서 그때 막 이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아랫목에서 온목으로 아랫목으로 막 몇 시간을 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이성인지 저성인지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낸지 닌지 혼수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막 신에 접해가지고는 난리를 치면서 혓바닥은 다다다다다다다 이 혓바닥은 우리는 다다다라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따라락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도 있나. 근데 저는 방언이라는 것을 몰랐어. 우리 집시부들이 우리가 3대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건 뭐냐? 내가 이거 미쳤느냐? 어이구 여기서 내가 이 꾸라지다가 또 미치기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그렇지만 또 뭔가는요 황홀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미쳤나? 내 정신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미쳤는 게 아니라 너무 정신은 말짱한데 왜 내가 내 마음과 이 몸을 따로 놀고 있느냐? 혓바닥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상한 게 탄 거죠. 평소에는 항상 기분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항상 저는 기분 좋을 일은 없었습니다. 동생들하고 싸워서 기분 나쁘고 내 자체가 기분 나쁘고 우리 부모가 내 편 안 들어줘서 기분 나쁘고 맨날 기분 나쁘고 그런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거기 바로 시효에 잠겼고 기분 나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 샥! 한 사람이 날아가 버리고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아멘.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어요. 원수도 변하여 이제는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완전히 반대적 김성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새 생명 아닙니까? 아멘. 새 생명. 부활절 때 왜 계란을 삶아 먹습니까? 계란 삶아 먹는 이유 모르죠? 그렇지. 계란이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딱 태어나면 그저 자라나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알 놓는 짐승들은 보면은요 꼭 알을 낳아. 그럼 이 알이 굴러다니다가 또 엄마가 한 번 더 가슴에다 품어줘. 그러면 굴러다니던 알이 깨지고 그 속에서 이제 본연에 거기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닭은 몇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나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 계란 삶아 먹는 이유가 우리도 이 계란과 같이 2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계란을 삶아 먹는 거예요. 좀 묵어도 알고나 좀 묵어라 다들 무식해가지고. 계란을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꽉 왜 먹는지 먹기는 먹는데 왜 먹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양식이니까 먹겠죠. 이 가고 앉으시면 진짜 정말로 싫거든요. 주여 부모를 밭에서 태어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너희 아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낳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계란을 삶아 먹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 병아리와 같이 우리도 2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 2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나 좀 알고 삽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 성령을 피를 뿌리고 거기서 자기의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예수님이 거기서 벗고 나와서 나오는 그게 바로 요 사도행전 요 2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대제사장 역할을 클라이막스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큰 휘날의 장식과 같이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12장. 자,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느냐? 그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뿌리시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벗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거기에 계셨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자는 이 광야로 도망하는 그건 뭐냐?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과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 숨어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성령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피를 뿌리니까 성령의 그것이 내려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았는 거예요. 역사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뭐가 됩니까? 배우던 모든 초점이 뒤바꿔집니까? 안 뒤바꿔집니까? 배우던 모든 초점이 뒤바꿔졌겠죠? 뒤바꿔지면서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광야는 영감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 애국적 세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광야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저 광야 이 세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복음 전파로 이제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여기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여자는 여전히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 옛날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장차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 여자라고 말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가로늦게 받아들이고 이제 나왔는데 이 온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또 그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하면 세상 시스템은 666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부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적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 세상이 이렇게 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들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들이 보니까 뭐냐 저거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 때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은 짐승의 표고 우리는 여기서 물질계를 초월하는 이 마지막 대코스를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전도자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야. 그래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야, 이제 도피성, 다 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비하신 곳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도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도망해서 있는 곳은 도피성 아닙니까? 도피처예요. 성경에도 도피성이 동서남북에 그 구약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도피성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가가지고 거기 그때에 사역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준비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인데도 이 사람이 그 도피처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그 원래 가해자한테 다시 죽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 가해자는 죄가 없다고 했어. 왜?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쨌든 간에 살아있어야 자기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 같이 여기서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광야에서 도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찾았는데 거기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 양육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는 것 같이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때에 이방 선교사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꼴을 갖다 먹인다고 그랬죠. 그랬는 것과 같이 우리 바깥에 이방 가운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선교사기는 하지만 무슨 선교사냐? 말세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선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선교사가 많이 가기는 가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이 666이라는 것과 그것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것과 도피성이 있어야 될 것과 이 온 세계의 이런 그 구원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선교사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뭘 하느냐?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이 물질계를 초월해야 된다. 물질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자기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 알고 자기도 물욕을 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물욕을 버리도록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선교사가 거기를 가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도피성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6절에는 신앙의 세계지만 이 세상이에요. 이 육적 세상, 이 물질계. 그런데 이 7절에는 물질계가 아닌
육계가 아닌 영계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저기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요거입니다. 6절의 요거는요, 그렇게 되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기 위하여 6절이 있지, 시상은 5절과 7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6절은 여기에 연결성이 없습니다. 5절하고 7절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장차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 올라가는데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전쟁이 있으니 무슨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늘로 승천해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 그 공중으로 한참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 공중에 하늘 공중에 용이 자기의 임시 전부를 거기다 차려놓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예수님은 사망권세 깨뜨렸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내놓고, 용은 과학을 많이 만들어서 이 과학 속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이라는 루시엘은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과학으로 인하여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복제 인간이 이제 이제 제로죠. 제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딘가 아프다. 내 눈이 지금 옳지 않습니다. 눈이 실명돼서 안 보입니다. 가면은 복제 인간의 눈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복제 인간 눈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은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들이 마음껏 이리 잘라내고 저리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호적상 있는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짜집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장이 아픕니다. 당신의 위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이제 당신은 죽을 일만 남았어. 이 하던 것이 변하여 위장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위장 이식을 할까요? 예, 위장 이식을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돈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복제 인간한테 있는 위장을 또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또 욕을 바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장이 아주 오줌 걸러주는 신장이 또 망쳐졌어. 그러면 신장을 망쳐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누구가 대줄 사람인데, 아버지요 당신의 신장을 대주소서. 그럼 나 뭐라도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안 띄주거든요. 여보 당신의 신장 좀 띄주지. 못해. 나도 살아야 돼. 이러면서 아들아 너의 신장하고 눈치를 보면, 아버지 내가 더 젊었으니까 좀 더 내가 더 살아야 되겠죠. 이거 아무도 안 띄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복제 인간한테 있는 신장을 띄가지고 그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요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농가를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마귀가 복제 인간을 내놓고 그 복제 인간한테서 뒤주는 거야. 내가 이거 뭐 손가락이 하나 날라갔습니다. 그럼 손가락이 그 대신에 또 그것한테 한마디로 이식 수술로서 모든 생명을 연장 나이는 100살 나고 200살 났을지라도 할아버지는 폐가 하나 지금 너무나 100년 동안 써서 폐 한쪽이 지금 망했습니다. 복제인간 그거 쓸까요 말까요? 써주시오. 그 복제인간 또 여기다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걸 갖다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제인간을 발명한 것이 대단한 자기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산다. 살라고 노력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대단한 신묘막측한 그 신념적 철학을 예수님은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지고 내놨을 때 이제 거기에다가 100점을 매겨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이냐,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 마귀의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는 전격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렸는데, 그거는 저타가 다 이해하겠죠? 아멘. 하나님이 누구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있는데 마귀도 찝찝하기는 해요. 아, 죽어야 사는 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왜 진짜 그걸 발견하지 못했지. 내 것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이고 그래도 이것도 대단해. 이러면서 이 마귀도 과학의 산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한번 넘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사셀의 그 사명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임시 정부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가엘이가 용과 그의 사자들에게 말했어요. 미가엘하고 용하고는 같은 레벨입니다. 레벨이 같아요.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천사이긴 하지만 영적인 레벨은 같다. 직분적 레벨은 같다. 능력적 레벨도 같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또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셨죠. 이제 그러는 속에서 이제 미가엘이가 비켜라. 우리 주님이 대단히 승리하고 올라가시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비켜라. 못 비킨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못 비킨다고. 그럼 싸우자. 그래가지고 공중전쟁 이때 이 공중전쟁이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어요. 치열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무술하는 사람들 대단하게 막 지붕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전수전을 막 하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마귀와 천사의 전쟁은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늘 능력이에요. 하늘 능력인 이 능력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엄청난 악과 선의 대쟁투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영은 악이요, 미가엘은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의 능력을 또 미가엘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여기서 벌어졌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를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자기 임시정부가 다 파사졌어. 파사져가지고 미가엘이가 어디다 여기다가 전부 대묵자 못할 것들 같으니라고 다 막 미가엘이가 팍 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초기같이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자기 껍데기가 확 벗겨지니까 이제 위험한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익 하면서 쫓겨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냐? 땅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땅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쭉 내려와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뱀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젖는 자들의 패배의 소리입니다. 그래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고 미가엘은 예수님한테 주님 올라가시죠 하고 샥 거기를 통과해요. 마치 뭐가 같으냐, 굳건히 닦였던 여리고성을 그 우람찬 목소리로 그 손 하나 안 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여기에 악과 선의 이 대쟁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초기같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그 길을 쫙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다 죽여버리듯이 여기도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싸움을 육으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으로 대승리를 이루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뱀은 쫓기고
쫓기고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꽃막이라고 나고 사단이라고 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좀 따뜻한 일이 왔어요. 이때 이것이 이제 요것이 뭐냐? 요때만 해도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있을 때 요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용이 하늘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랬죠. 천만 천사와 아울러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랬죠. 장자들의 총회에 이 용이 항상 참석을 했어요. 욥기에도 이 사탄이 참석했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용이 여기서 여기 이때부터 하늘에 청소가 싹 되는 게, 청소가 됐다는 말은 모든 이 용의 발자취, 이 반역한 천사의 발자취가 있었는데 그 발자취를 다 청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도 그때 완전한 의가 못된 거야. 이런 반역자 천사가 자꾸 그 회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 사망 권세적인 악이 천국에 있을 수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또 쫓겨 내려오고 하늘은 소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하늘이 소탕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죠. 아멘. 그러는 것 같이 이제 이 땅 위에는 이 마귀가 내려왔어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했죠. 성경에는 욥기서에 그 말씀을 해주지만 성경에 오르지 않는 마귀의 고자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모릅니다. 엄청난 극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해방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의 뜻도 다 들어주면서 우리들도 보살펴주는 그런 여러가지 또 조약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 참소는 뭡니까? 이 참자가 거짓 참자이고 소는 고자질할 그렇게 말해서 소송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들을 소송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 형제가 이겼다는 말은 많은 형제들이 이겼지만 주장 누구들을 말하는 것이냐면 순교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자기들이 체험했는 모든 그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죠?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자꾸 해방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나는 이 증거가 있기 너희들 말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할 때 이리리 따라가고 저런 말할 때 저리리 따라가는 그 따위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이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굳게 지키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현혹을 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겼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그건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절기를 꼭 지키는 이것을 보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제 천사들과 예수님과 여호와, 하늘에는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랬어요. 땅과 바다는, 땅에도 마귀가 버글버글하고 바다에도 저 큰 용같이 생겼는 악어같이 생겼는
큰 도마뱀 같이 생겼는 큰 이무기 같이 생겼는 그게 하나 푹 하고 바다에 콕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게 막 그 용이 한 번씩 들썩하면요 물이 쫙 하면서 바람과 폭풍과 태평을 치면서 태풍을 불면서 바다가 막 풍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한 번씩 그 마귀가 그렇게 바다에 엎드려 가지고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지금 있다.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땅과 바다는 화를 천재지변 이게 뭐고 폭풍을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이제 다 돼가는 거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이 잠깐 오셔서 이루었던 예수님보다 자기는 6,000년 동안 이루고 예수님은 잠깐 2,000년 동안 3년 반 동안 했는 그게 얼마나 6,000년과 3년 반의 역사는 얼마나 짧습니까 예수님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실적을 이루셨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사로잡힌 자가 마귀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보니 계시록 12장 그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걸 말씀하시는데 사로잡혔는 것이 죄에서 사로잡혔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마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뭘로?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라는 예수님의 망고불변의 이 진리를 너희들이 붙잡아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 자존심이 살고 이기고 한다고 사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 자존심을 죽이라. 그러면 진정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과 같이 너희들도 겸손히 땅 아래 곳으로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하늘로 올리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 12절에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어. 우리에게 지금 마귀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하고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려라. 내리고 죽어라. 내리고 죽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내잘났다 하고 기어오르고 마누라한테 이겨먹고 남편한테 이겨먹는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그래가지고 못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죽습니다. 그래서 망고불변의 진리는 그가 그 화려한 하늘에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내리라 이거예요. 모든 것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자 이거예요.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 분내연 우리에게 내려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태어나게 한 그 국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용이,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7년 대환란 때예요. 7년 대환란 때이면서도 언제냐? 전 3년 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 3년 반 때에 되어질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뭡니까? 연단받는 장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연단받는 장소. 그렇게 육신을 살찌우고 육신을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은 광야에서 험악한 힘들게 살아요. 그러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마귀의 낯을 피하여 마귀 권세 없는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게 말해서 전 3년 반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터득한 선교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터득한 선교사가 이들을 양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666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세상과 완전히 되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되돌아서게 만들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세상을 던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참됨을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데 마귀가 알았어. 받음에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교회 뒤로 살살 가가지고 가는 것은 여자의 뒤에서 가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은 왜 뒤로 갑니까? 살그머니 나는 마귀가 아니야 하고 마귀는 없어 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는 뜻이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다른 진리를 감같이 해서 거기에도 한번 다시 이 도피성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데 이 도피성에도 비진리가 들어와서 거기도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비진리가 와가지고 그 도피성 교회를 막 이제 거기를 난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럼 그 비진리는 무엇이냐? 역시나 물질계의 사상을 읽겠죠. 역시나 또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하는 머니 사상을 또 읽겠죠. 그리고 역시나 우리 7가지 악성에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7가지 악성이 나오겠죠. 교만성과 포악성과 음란성과 아집성과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나와서 또 활동을 하면서 막 또 거기서 대단히
혼란을 또 일으키겠죠.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땅이 여자를 도운다고 했어요. 땅은 뭐냐? 심령이. 이 심령은 무슨 심령이었느냐? 이 심령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고 세상을 초월하고자 하는 이 초월의 심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냐? 바로 분별하는 통찰력 있는 이성적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성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땅은 뭘 하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물질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자존심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가지 이런 죄악성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이 마음 땅이 이치를 따지는 거기에서 아니지, 우리는 신령을 찾아야 되지,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로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 뱀의 이것이 무엇이냐? 뱀이라고 하고 나오겠습니까? 아주 광명한 천사가 제가 오죠. 여기서는 뱀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그 일들이 거기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진리에 혼란을 주고 심령에 혼란을 주고 우리의 이 가치관성적인 것에 혼란을 주고 이런 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치를 따져서 깨달아 아는 그 몇몇의 그 성도들이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깜찍하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두아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이 피진리를 갖다가 다 이제 이겨먹어 버렸다. 삼켰다는 말은 땅이 삼켰다는 말은 땅이 저 땅이 물을 먹고 이게 아닙니다. 심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묵살시키는 것을 잡아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용이 자기가 비질리를 퍼뜨렸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거기서 할 수 없이 뒤돌아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손은 온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새롭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새롭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때는 벌써 이방 구원의 문은 닫혀 있을 때거든요. 7년 대환란 시작, 이방 구원 문 뚝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렇지만 미리 믿었는데 제대로 못 믿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긴가 하는 사람도 있고 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종류? 몇 종류?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마에 가르쳐주는 사람 봤나? 그래서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긴가 민가 이 여주기들이 예수님 공중에 재림을 섰을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666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스리스피어의 그 문자가 막 여기서 툭툭 튀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얘들아 긴가하지 말아라. 민가만 해라. 얘들아 긴가해서 긴가를 빼. 민가만 해. 이러면서 용이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민가로 찾아갈게요. 민가로 가겠습니다. 긴가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말을 이해하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네. 술도 끝에 찰때 끝에 알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섰으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마귀는요, 이때는 못 이깁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요, 생명을 걸고 이제 자기들의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 때 못 이겼던 그것을 이 늦은 비의 은혜의 시대 때는요,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고 말 거예요. 이런 승리에 대해 역사, 그리고 또 뭐 저런 사람도 둘도 있겠죠. 이러면서 마귀는요, 끝내 싸우려고 달라들지만 바다 머리에 섰는 마귀는 다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의 뉘앙스로 이 12장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2장은 끝이 나고 내일 13장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